주제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에 들어온 순간부터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더 확실한 주제는 언약의 여정인데 언약 잡고 직진하라.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 자, 직진하란 말은 흔들리지 말고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반드시 가라 이 말입니다. 자, 일단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자, 서론 1강 언약 잡고 직진하라. 자, 서론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이입니다. 자, 이걸 먼저 더 중요한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 이거는 불신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에게 생명도 주셨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DNA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언약을 잡게 된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요, 나를 만드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육신적인 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믿음대로 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거예요. 내 것으로 확실하게 도장 찍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확실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거 없는 사람은 구원의 길 100번이라도 쓰세요, 그냥. 그 다음에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시작해요? 제대로 은혜 받을 때. 물론 많은 사람 은혜 받으면 절에 가도 은혜 받아요. 아주 그럴듯한 스님이 정말 그럴듯한 얘기하면 은혜 받는다니까요. 제가 TV 강좌 같은 거 보면 참 말 잘한다, 참 대단하다 이런 분들 많아요. 설민석 대단하잖아요. 그것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언약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내 것으로. 이때부터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죠. 맞다 안 맞다 뭐 확실한 응답이 아니다. 이제는 응답의 결정판이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믿었던 안 믿었던, 기도를 했던 안 했던. 그래서 저는 절대 후회할 수 없는 제 인생,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싫을 때도 많았어요. 제가 제 자신이 나 왜 이렇게 살지? 미래도 불투명하고. 하지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이후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자, 응답의 결정만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가정, 영세의 응답 결정판 뭐예요? 우리 부모예요. 잘났든 못났든. 그게 이제 발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나의 거예요. 바꿀 수 없고 뗄 수 없는. 여러분이 이제 크면 부부의 연을 맺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의 결정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TV 광고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부모가 2명 다 남자입니다. 엄마 2명 다 여자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가정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아마 기독교 광고 그거 같아요. 기독교 방송이었는데 그러면서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결론은 뭐냐? 만약에 그걸 다 허용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사회에 살게 돼요.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성공적으로 틀리다가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만약에 순천시에서 동성연애는 법적으로 허용한다. 허용하잖아요. 법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강단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면 누가 소송 걸면 이게 법적으로 서야 돼요. 벌금 물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가게 돼요. 이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사회. 금방 와요. 법이란 게 그래서 무서워요. 하나님이 주신 부부.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이게 전부 응답이. 최고의 응답의 결정판. 언약 잡은 교회.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잘됐다 못됐다 이전에 전부 다 응답이라니까요. 그때 그 상황에서 나의 상황에서 내 선택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아까 곽성량 원사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주일 예배를 안 드릴 분이 아닌데 못 드렸어요. 못 드린 건 아니죠. 안 드렸죠 이제. 그래서 메시지 봤습니까? 3번 봤다 그러더라고. 그럼 됐죠 뭐. 메시지 따라가면 일단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니까 어째 니네 교회는 다 음치냐. 저도 우리 교회 메시지 이렇게 다시 영상 듣잖아요. 이거는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제 목소리가. 그러다 제가 노래를 못하냐. 솔직히 딱 노래방 가서 내가 100점 맞으려고 맘먹으면 최소한 95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거 한 5곡은 부를 수 있어요. 아 남들이 음치다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찬송하고 안 맞아요. 저는 찬송 계속 듣고 하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이 목소리는 천성이라. 어쩌겠어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인데. 감사하면서 가야 돼요. 높은 곡 안 올라가도 악을 쓰고 하고 좀 은혜 안 돼도 힘있게 부르고 그나마 감사한 건 반주 나오면 이제 여기 있는 찬송은 다 할 수 있다는 거. 645장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 최소한 10장씩 들으니까 이제는 그냥 나오면 돼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은혜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여러분 왜 순천에 왔어요? 실수로? 잘못해갖고? 왜 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가? 제가 이거 여기다 이렇게 지역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번 캠프에서는 이 팀이 이 지역까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새신자 장기결석 다 찾아서 저기다가 다 이름 붙이세요. 이제 오늘 그러려고 이렇게. 지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최고 현장, 업. 이 업이 응답을 받아야 사실은 전도를 제대로 하게 돼요. 자, 오늘의 모델. 지선아, 선아가 우리 집에서 좀 벗어나면은 졸아요, 주로. 왜 그래요? 뭐 이게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것 같아. 세계 최고의 장군. 생각나는 이름 2명만 얘기해봐. 세계 최고의 장군. 어? 또 이순신. 세종대왕이 장군이었어? 이현승. 아름다운 게 다 한다고 하지 마. 김설아. 최고의 장군 2명. 어? 어? 나폴레옹 또 1명. 이순신. 마지막으로 1명만. 강일한. 네. 자, 그래 강금주 성도님 메가더. 또 나폴레옹. 예? 시우. 알렉산더. 강일한. 에? 장군, 메가더. 내가 왜 이거 오늘 물어봐요?
최고의 장군을 소개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 읽어놓고 답 다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오늘은 역사상 최고의 장군 중에 한 명 여호수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언약의 사람.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다 그랬어요. 이걸 옛날 성경에는 시종이다 그랬어요. 자, 시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한마디로 주인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를 주인처럼 섬겼어요? 모세를. 모세는 누구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주인처럼 섬긴 자예요. 이걸 여러분 말로 셔틀이에요. 셔틀. 무슨 셔틀? 빵 셔틀, 가방 셔틀. 40년 동안 모세 가방 들고 따라다녔어요. 모세가 말 안 해도. 왜 빵 셔틀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 따라다니면서 밥 먹을 때 됐네요. 밥 사주세요. 그랬겠어요? 자기 주머니에 있으면 샀겠죠. 모세도 야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그러면 알아서 조달해 왔겠죠. 지금 말로 완전히 빵 셔틀 가방 셔틀 하면서 40년 따라다닌 거예요. 불평 원망 한마디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의 종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셔틀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누구 셔틀이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종로로 됐어요. 결국 뭐가 됐어요?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 자, 이 땅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성경엔 가나안 땅을 뭐라 그랬어요? 예.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이에요.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으로 보면 세계복음화 하려고 중심 요새로 삼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리고 뭐가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제일 어르신들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봤어요? 얼마나 땅이 좋으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은혜의 땅이에요. 말씀의 은혜, 풍요와 희망이 있는 땅. 세계의 중심. 그리고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메시아 오실 땅. 언약 성취의 땅.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리고 용감한 전사였어요. 얼마나 용감하냐. 일단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하고 이름이 똑같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 각 지파 대표 12명 중에 한 명으로 자기 지파의 대표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요. 쫙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악평을 해요. 그 땅은 과연 풍요로운 땅이더라. 그러나 거인들이 있고 이때가 아마 청동기 시대라 그래. 청동기.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더라. 청동기, 말기, 철기 넘어가는. 근데 이들은 벌써 철병거를 갖고 무장된 거인들이 사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 싹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들에게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때 두 명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나와서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리고 모든 전투에 앞장서서 나가요. 용감한 전사예요. 그걸로 끝났냐? 뛰어난 장군이에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최고의 장군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 나와요. 이순신, 강감찬, 을지부덕, 메가더, 또 넬슨, 알렉산더, 나폴레옹 다 나와. 근데 최고의 장군, 성경 인물은 까먹어요. 여호수아는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지금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명의 왕이 버티고 있는 땅이에요. 평생 싸워야 돼요. 정복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쓴 전략이 뭐예요? 요단강 도하예요. 자, 이스라엘은 뭐 대충 이렇게 이빨이 있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에 이집트, 애굽, 이쪽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 중동, 아시아. 이 이빨은 뭐예요? 이빨 아는 사람. 이게 로마, 이탈리아. 이게 지중해. 자, 이스라엘은 여기에 강이 하나 있어요. 무슨 강?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호수인데 하도 커서 이 사람들이 볼 때 큰 거지. 바다라 그래. 갈릴리 바다. 이거 호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바다? 사해 바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사해 바다. 자, 여기에 지금 이집트에서 바로 올라가면 될 건데 하나님은 뺑뺑이를 40년 동안 여기서 돌려요. 이 중동 모래사막에서. 그리고 40년 후에 드디어 치고 올라가는데 어디로? 바로 사해바다 바로 위에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기로 가도 되고 굳이 이때 당시에는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강물이 넘쳤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전략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소문 듣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로 올 것을 생각을 못해. 왜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0만 명. 거기에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200만 명이에요. 거기에 가축들까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물 넘치는 시기에 강을 건너온다?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 작전을 써요. 자, 요단강에서 들어갔어요, 이제.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첫 번째가 최고의 전략, 요단강. 두 번째 전략은 뭐예요? 여리고 무너뜨리기. 여리고를 발견해갖고 복원을 해보니까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아주 구릉지에 토성 이렇게 옹벽을 쌓았어요. 4, 5m 정도로. 그 위에 토성을 6 내지 8m 정도로 쌓았어요. 구릉지에다가 거기에다가도 옹벽만 4, 5m에 토벽이 6, 8m. 그럼 몇 미터예요 벌써? 이게 1단. 그리고 2단으로 또 여기서부터 14m.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높은 지대에 있으면서 두 개의 두 단으로 된 벽이고 여기엔 또 군인들이 쫙 배치돼 있고 여기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폭은 2m. 2m가 넘어요. 자, 이런 성을 하나님이 말씀 따라 갈 때 이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정복한 성이 어디예요? 아이성. 자, 아이성은 여기에서 또 북서쪽으로 16km를 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쪽을 딱 잘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만든 모델적인 전략이에요. 아예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를 딱 잘라서 위아래 힘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전략이 그냥 삶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살아나는 전략이에요. 정복하는 전략이고. 이 아이성은 또 천연 요새예요. 해발 800m. 해발 800m에 있은 천혜의 요새.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성들을 점령하면서 거기에는 누가 있었다? 뛰어난 장군 여호수아가 있었다. 자,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승리자이자 정복자예요. 어떠한 적을 많아도 패한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패해요? 죄를 짓거나 믿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 싸우심이라. 여러분의 싸움을 누가 싸워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를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 생명, 자녀 누가 보호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 한마디로 말씀 붙잡고 도전하라. 1장 4절 너희 영토가 되리라.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한마디로 네 땅 될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대로 차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인생 세계에서 최고의 경영자가 누구예요? 에? 최고의 경영자. 아이고 이제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빌 게이츠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무조건 예수님 그리스도 하면은 50점은 먹어요. 최고의 경영자? 얼마나 뛰어나냐? 이스라엘 밖을 나간 적이 없는데 세계를 정복했어요. 딱 12명 촌놈 제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사도가 돼요. 저는 이 사도란 말 참 제가 아는 단어 중에 가장 멋진 단어 중에 하나. 사도. 스님 중에 사도 있어요? 없죠.
사도, 도를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도 12명, 그리고 70명, 이건 제자면서 요원. 요원은 뭐예요? 조용히 침투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요원 딱 세웠어요. 책 한 권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책 한 권. 쓸 시간도 필요도 없었겠죠. 그리고 120명을 현장에 뿌려놨어요.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갖고 돼요. 되는데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이게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해줄 만한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든카드가 나온 거예요. 히든카드. 히든카드가 누구예요? 작년 성경 힐링 캠프 때 나왔던 말들이에요. 히든카드 누구? 바울.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제대로 완성된 거예요. 물론 기록은 누가가 있지만 이런 인물들 때문에 이들은 전도운동 열심히 했지만 제대로 성경적 전도를 보여준 게 바울이에요. 거기에 누가 이걸 다 작업한 거예요? 딱 13명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배신 때리고 그랬는데 결국 12명 세워서 세계를 정복했어요. 최고의 경영자. 또 최고의 전략가 누구예요? 예? 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란게요. 최고의 전략가 예수님. 어느 정도 전략가예요? 아까 되겠죠? 이스라엘 밖을 아기 때 성경대로 외국에 피난 갔다가 온 적은 있지만 밖을 떠난 적이 없어요. 책 한 권 쓴 적이 없어요. 제자들을 선동한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초등학교? 또한 옛날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중학교 안 나왔던가? 학벌이 딸리는 대통령 후보가 섰어요. 상대방이 비난할 거 아니에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미국 대통령 하려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말 했어요.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그래갖고 대통령 됐다니까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예수님.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전략, 성경의 전략을 배우면 성공해요. 그래서 말씀 갖고 거기에서 나의 인생의 경영과 나의 삶의 전략이 나와야 돼요. 최고의 능력자 누구예요?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지네. 얼마나 능력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 먹고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 이 12광주리는 12지파 다 먹여도 충분하다. 5병이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물 위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뻥이네 하고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뻥이에요. 안 보고 우리는 안 보고 믿어요. 그 대단한 믿음 가지고 왜 응답을 못 받아요? 우리 지금 다 이거 믿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믿어요? 이거보다 쉬운 말씀은 잘 안 믿어. 증거로 내 삶의 말씀 성취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게 성경 힐링 캠프예요. 자, 결론. 제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보다 훨씬 복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은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 말도 살리면서 하고 전부 살리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죽이지만 않아도 복 받아요. 죽이는 게 뭐예요? 쉬워요. 우리 렘넌트 한 명 실족시키면 실족시키는 거 간단해요. 저도 아마 많은 사람 실족시켰을지 몰라요.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약의 사람. 항상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그래서 어디 뭐가 나와야 돼요? 나의 땅끝.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치유사역 힐링타운 이번에 월요일날 나주 중흥 골드 스파 제가 거기를 대학 캠프다 보다 해서 갔다 왔지만 거기서 물놀이 한 건 처음이에요. 물론 이제 보겸이가 있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서 얼마나 잘 노는지 물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모자를 씌우면 막 이거 해버리고. 그래 한번 네 맛 한번 봐라 그래갖고 그 파도풀 있잖아요. 막 이게 파도풀이 이렇게 도는데 여기서 막 파도가 막 확 치면 이렇게 쫙 막 나가요. 튜브 막 이렇게 타고 내가 야를 이렇게 안고 탔네. 요거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것이 얘가 크니까 이게 딱 끼갖고 파도 때문에 막 이거 막 하지 사람이 막 많아가지고 막 꽉 잡고 움직일 수도 없지. 파도 치면 이제 막 꽉 떴다가 내가지고 야 이거 놓칠 것 같더라고 이거. 그래갖고 이거 당겨 물고 집사람 뒤에 오는데 죽더라고. 아이고 내가 진짜 그때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거 죽어 이거 또 놓치면 이거. 쟤도 이제 막 무서워갖고 막 울고 막 난리 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니까 재밌거든. 그때부터 이제 좀 누리더라고. 하여간 말 안 들어요. 모자도 안 쓰지 이것도 한번 던져버리지. 새까맣게 탔잖아요. 근데 제가 그 중흥 스파 보면서 나중에 우리 힐링타운 하면 치유사역원 옆에 저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수영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냐. 입장료 받으면 되지. 제가 보니까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이런 파도풀 하나만 만들어도 그 월등에 그 계곡 쫙 해갖고 그 시 도장 받아갖고 이거 하나 만들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와 재밌다고 돌고 떠들고 그런 놈도 있고. 우리 집사람은 제가 이 얘기하면 좀 허황되게 생각해요. 언제 나올까? 그건 당연하죠. 저도 그런데 저는 허황되기 전에 일단 행복해요. 내가 이 교회 아름다운 미션 치유사역원 힐링타운 생각하면 어디 섬 하나 사서 힐링타운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됐죠 뭐. 굳이 안 돼도 내가 일단 행복하면 되잖아요. 기도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 주실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담도 없어요. 왜냐? 내가 안 해도 누가 욕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 원래 능력 없으니까.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 안 하면요 요거도 먹어요. 우리 같은 사람 안 해도 행복하게 꿈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응답은 와요. 그 행복을 언약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내 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아 그래 내가 파도풀장은 못 만들어도 작은 저수지 하나는 파야 되겠다. 뭐 이런 거라도 잡으란 말이에요. 잡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우리 어른들은 잡아봐야 이제 금방 가실 때 되니까 렘넌트 때 딱 잡아야 청년 때 돈 벌어서 중년에 멋지게 쓰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 나의 땅끝 찾아라. 그럼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르게 행복해진다니까요.
진격의 사람. 여호수아는 군인이지만 개척자이기도 해요. 어쨌든 진격하라. 나의 현장 일 속에 언약 붙잡고 도전하라. 자, 뭐 예화를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이 갔으니까 그만하고요. 바로 팀별 모임 하면 뭘 하냐?